여러분 간밤에 잘 쉬셨는지요? 어저께는 좀 예전에 찾아보기 쉽지 않았는데요. 눈이 하루 종일 오는 것 같았습니다. 좀 많이 내리기도 하고요. 또 진눈개비로도 내리기도 하고. 그래도 눈을 이렇게 한참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또 감사하네요. 이 추위로 인해서 고생스러운 분들도 있겠지요. 함께 이겨내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도 같이 누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즐거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즐거움. 오늘 중심을 두고 묵상할 구절은 3장 10절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즐거움을 여러분 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지금으로는 여러분 영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될 텐데요.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은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느낄 수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경험 차원에 있어서는 아주 다양합니다.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그런 엄청난 다이나믹한 그러한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촛불이 조용하게 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진 분도 있고요. 미처 또 못 느끼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유를요. 여러분 기억할 수가 없겠죠.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을 때입니다. 그때 제 후배 중에 친구가 이제 수화를 참 잘했어요. 수화. 그 수화 통역이 좀 필요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88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수화를 잘하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좀 이제 모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가지고 제 후배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뭐 그렇게 됐나 보다 싶었죠. 근데 어느 날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입는 유니폼이 있어요. 아, 그걸 입었는데요.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이제 88 올림픽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그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 그 유니폼을 입은 이가 한 사람 그 학교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었어요. 승객들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버스에 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요 계속 이 정말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TV로만 보던 그 선수의 모습으로 여겼는지 아니면 뭐 자원봉사자로 여겼는지 하얀 그 유니폼에 그 참
유니폼이 멋있더라고요. 그 유니폼을 보는 것이요, 다들 와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데 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손짓해가면서 보라고. 야, 그랬더니 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니폼만 멋진 옷을 입어도요,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선을 받는 사람은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부러운 눈으로 주목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옷이 아니라 정말 이 몸 자체가 전체,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문둥병,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몸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새 사람을 입은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 와, 새 사람을 입는 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그의 삶을 채울 것인가, 아마 짐작은 좀 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롭게 하심을. 이게 문장 형태가 어떻습니까? 문법상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내가 막 어떤 수고하고 막 노력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입었다, 이거 입었다. 되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능동태 형태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명령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죽이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대로 움직이도록 너희가 결단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수동태 형태에서 능동태로 바뀌어져가는 삶을 촉구하는 바울의 말씀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보면요, 신앙이라는 걸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요, 믿음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눈이 후닥닥 떠진 겁니다. 와, 이렇게 좋은 걸 내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능동태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 능동태로 바뀌어져 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능동적인 반응을 할 거냐, 능동적인 삶을 살 거냐라고 할 때 바울은 5절부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십시오. 이 10절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막 빛이 나고 막, 예, 뭐 누가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막 그런 모습, 예,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잘생긴 사람들 보면 눈도 못 맞출 정도로 멋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은요, 철저하게 구별이라는 것. 그리고 뭔가를 채워가는 겁니다. 부족한 상태, 결핍된 상태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속에 신성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없이 자신을, 예, 구별시키려고 하는, 예, 뭔가의 부족함을 계속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것저것 다 복잡하니까 그냥 구별이라고 하십시다. 거룩이라고도 하십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지속적인 구별된 거룩함, 이런 모습들을 따라가는데 어디에까지 이르는 겁니까? 지식에 이르기까지. 이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익혀야 할 것들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곧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식이 어떻게 해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안에는요,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뭐로만 존재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즐거움이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와, 내가 어떤 수고하고 막 노력해가지고 이 새 몸을 입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새 몸을 입었다는 게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진 것, 이게 은혜였다고 말이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뭐 여러 가지 혈통도 있고요, 뭐 얼굴 검은 사람도 있고,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뭐로만 본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보신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요, 무엇으로만 존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능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내게 필요한 거라고,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니까 싹 털어내어 버릴 티끌 먼지에 불과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에 있는 부끄러운 말들도 제하고 거짓말도 제하고, 그래서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려서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퍼펙트한 그런 모습을 좀 지니는 것이 합당하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을 어떻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어떤 존재로만 인식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는 어떤 이들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이 불필요한 땅의 것, 또 입술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 옛사람의 모습과 그 행위를 계속해서 털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의탁한, 머리에 의탁하는 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즐거움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땅의 것을 버리는 수고를 좀, 열심을 좀 내고요.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제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는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3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즐거움을 발견하시고 누리고 증거한다면, 이 세 번째 아드벤트 주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합당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습으로 이 한 주간 남은 시간들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동태의 인생에서 이제는 능동태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며 그 능동태의 삶을 지향함에 있어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누리고 함께 나누는 일에 조금은 더 열심을 품는 그런 이 아드벤트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 드리기 원합니다.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